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냐면 우리 그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믿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검색 시대가 끝났습니다. 검색하지 않고 검색어만 나오면 그에 대한 모든 정리 자료가 다 AI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0년 전만이라도 10년인가 15년 전만 해도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용화되었고 모든 좀 있으면 무인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인간형 로봇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먼 나라 얘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좀만 지나면 인간형 로봇가 가정마다 배치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날씨도 어떻습니까? 날씨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가 온난화가 올 거라고는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죠. 지구 온난화가 올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나 증가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질 거야 라고 했는데 올 여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날씨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여름이 덥다 하지만 이렇게 더움이 정말 더운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햇빛에 있으면 너무나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햇빛이 강력하게 우리 한반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비 오면 어떻습니까? 이건 비가 오는 건지 폭우가 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땅에서 산세타가 일어나고 길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여러 가지 식량 문제가 생기겠죠. 정말 식량 문제,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시중에 두는 돈이 너무나 증가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이거는 물가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호식품하면 뭐가 있습니까? 커피, 그 다음에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가 카카오입니다. 대부분 카카오는 아프리카에서 생산돼요. 커피는 더 어디서 생산됩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됩니다. 그쵸? 세계 커피 1위 국가, 생산 1위 국가가 누구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카카오 생산 1위는 가나라는 아프리카 나라,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생산하고 있는데 얘네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여러분 손에 있는 초콜릿과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식량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식량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정말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뜻입니다. 지구온난화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부족해지니까 점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 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어디를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순종과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이 조상이 돼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 12장에서만 봐도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아내의 힘을 숨기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 계셨습니다. 솔직히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를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아내를 뺏겨서 아내를 데려가면서 파라오가 많은 선물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파라오에게 진노했죠. 속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아브라함 편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너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것이고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그런 아브라함 같은 주의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순종하는 복.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떠나 하니까 떠난 겁니다. 떠날 때도 뭐 가족들도 다 챙겨가고 그다음에 룻도 내려가고 재산도 다 챙겨가요. 그쵸?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것 다 챙겨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여기가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의로 여겼더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예수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의로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뭘로? 나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합니까? 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둡고 험난하고 변화가 엄청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50대 여러분, 60대 여러분, 70대 여러분, 80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75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75세에 나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는 거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힘듭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가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둡고 험난한 시대에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닫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뭐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걷어 차시겠습니까? 아, 난 필요 없어. 난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설교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는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부나 명예나 지식을 뭘로 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돈도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어두울지라도 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